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 전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에 읽었듯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온 성이 다 소동하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21절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날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 5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는 이 종려 주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많은 약속들을 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들은 시대를 따라서 짧게는 즉시, 또 멀게는 장래에,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말씀이 어떠한 언약을 하셨든지 성취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장면입니다. 이 종려주일 뿐만이 아니라 부활, 또 십자가의 죽으심, 장차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예언되어 있고 그대로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종려주일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나무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인가 생각이 들죠?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온 무리들이 그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어요. 그거 왜 그랬냐? 종려나무라는 것은 대추야자 나무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 성지여행 갔었잖아요. 대추야자 열매가 그 열매 하나가 이만해요. 아주 그 주렁주렁 막 메고 왔다 그랬죠? 누구지? 여호수아 갈렙이 거기서 메고 온 게 이만한 알갱이들 막 큰 아주 포도송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열매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하필이면 꺾어서 흔들었느냐? 이것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 한번 읽어주세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이 레위기 23장에는 초막절 규례를 설명한 말씀이에요. 초막절 규례를 말씀하실 때 첫날 7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내는데 아름다운 나무 실과 그 다음에 종려 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 이런 것들을 꺾어서 흔들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대로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8절에 보면 겉옷을 길에 피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 그랬죠? 이게 다 레위기에 나온 규례대로 이들이 행한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여리고 성 입성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 들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였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종려나무 성읍 여기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처음 입성할 때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풍족함을 의미하고요. 아주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이 지금 우리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동안에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들어서 알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이 온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니까 그냥 기쁨의 날이다. 이제 우리의 모든 소원은 성취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기뻐서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열광적으로 온 성이 다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소동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열광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할 때에는 다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처음부터 속사람이 거듭나는 경우는 드물겠죠? 겉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래서 나의 어떠한 기대와 나의 어떤 소원과 또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실 분으로 그렇게 영접을 합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영접은 했지만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진정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나에게 하실 일과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참 좋은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계속 처음 영접했을 때 그 자세를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간다면 마치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갓난아기로 그대로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성전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시는 날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했듯이 참비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 또 본인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구나, 날마다 깨달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성전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우리들의 참 모습과 만약에 우리가 어그러진 신앙생활이 있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날로 그렇게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참뜻을 우리 안에 실현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꿈꾸며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과 함께 고난주간 이 예수님 고난의 사역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맨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그랬어요. 말씀하시면서 저기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주인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풀어가지고 와라. 뭐 묻고 따지고 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니 지금 거기에 매어 있는 거, 맞은편 마을에 어느 집에 매어 있어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인 것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러나 실질적인 주인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생활하면서 11조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과 같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0분의 1만 주님 것이라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교회에서 사용될 모든 일들이 있으면 서슴치 않고 모두 다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나귀와 나귀 새끼
이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는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전에 오늘이 이르기 전에 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사역을 하셨죠. 그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이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 성전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나서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죠. 나귀와 나귀 새끼, 나귀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가 성령과 비슷해요.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 그런데 타신 것은 나귀 새끼죠? 그것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완벽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여기는 아직 십자가 죽음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온 딸에게 임하시기를 그러면서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자기들 겉옷을 위에 얹으시고 예수님이 타시고 겉옷을 길에 피고 나뭇가지를 펴고 이것은 최대의 환영하는 그런 퍼포먼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우리가 오늘 이 나귀와 나귀 새끼에 대해 생각해야 되냐면 온 성이 다 소동하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랬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무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 근데 이게 누구야? 저 사람이 누구야? 그렇게 묻는 사람이 생기죠? 예, 온 성이 다 소동하는 가운데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이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얼마 전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빌립이 말했죠. 나사렛은 죄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가난한 동네예요. 그래서 정말 보잘것이 없는 동네인데 거기에서는 도대체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선하다 그러면 착하고 예의 바르고 거룩하고 우리는 성경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거룩하고 단정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렛에서는 그런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이 있죠? 더군다나 대제사장들은 막 여기 금방금방 보석 가운데 붙이고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입어야 선하다고 생각해요. 또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때마다 금식을 하고 기도할 때 길에서 서서 기도하고 또 길 한가운데에서 구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해야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은 이 세상에서 볼 때 상당히 유력한 자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보기에도 좋고 탐스럽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것을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나의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시죠?
오히려 오래된 사람이 새 신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기 아무개 자매님, 아무개 형제님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왜 그렇습니까? 갓난아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주님을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에 들어와서 선하고 거룩한 것, 예수를 잘 믿는 것,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나의 모든 소원이 응답을 받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유력한 자가 되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고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를 잘 믿고 그것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상이에요. 이것을 선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요즘엔 개천에서 용난다는 우리 말도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바뀌었죠? 개천에서는 용 날려다가 개천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어. 요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곳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오해,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신앙이 좋고 거룩하다 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딱 정장을 입고 설교를 하려면 정장을 딱 입고 이렇게 해야 되고 고운 말씨를 써야 되고 정확한 언변과 고급 언어를 사용하면서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 또 유력한 환경,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많은 우리 성도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리기에 편리한 장소로서, 그렇죠?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이 시대에 가만히 깔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대로 아담하고 깨끗하고 단정한 성전을 지어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편안한 환경을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짓는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무리하게 빚을 많이 내고 또 뭐 법을 막 잘 지키지 못하고 이러면서 건축을 한다. 이건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것, 이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거룩한 속사람에 드러낸 증거가 그 외적으로 나타나서 유력하게 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행동뿐이고 말뿐이라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뭐라고 꾸짖으셨냐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성전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 성전, 거룩한 우리 구주 예수님, 성령이 거해야 할 이 거룩한 전이 그렇지 못한데 겉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과 같이 모든 것들이 단정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해 보이게 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것과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종려주일에 꼭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겉도 속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탓하니까 그들의 의와 인과 신을 저버렸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다 갖추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도 단정하고 거룩하고 또 유력하면 좋겠죠. 그러나 속사람이 진정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이것을 버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귀 새끼는 어미가 없으면 잘 활동을 못 한답니다. 그래,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같이 끌고 왔어요. 7절에.
그리고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나귀에 태우고 오셨습니다. 그럼 이 나귀 새끼, 이것은 나귀와 나귀 새끼는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가축들이에요. 소를 쓰겠죠, 밥 갈고 할 때. 근데 소를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럼 나귀를 사용하죠. 그 이동수단에 뭐 멋진 말도 타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멍에를 매는 나귀라 그랬습니다. 일도 하고 탈 것도 하고 막 그냥 말하면 후두루마뚜루 막 쓰는 그런 가축이에요. 너무 부유하지 못한 곳에서 그 멍에를 매는 천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제사에도 쓰이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이 될 것이라고 환호를 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간의 행적이 있잖아요. 그간에 하신 일을 보니까 막 귀신도 떠나가죠. 아니, 떡을 떼어서 줬는데 5,000명이 먹고 남아요. 4,000명이 막 먹고 남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로마의 이 폭정을 전부 가라앉히고 우리의 자주성을 회복해주고 우리나라를 다시 독립시켜줄 그런 메시아다,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막 호산나 외치고 아주 온 성이 요동하도록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겉옷을 막 깔고, 이 겉옷은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소중한 것을 다 드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을 다 들여서 깔고 막 위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죠. 닷새가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들어오셨을 때 일주일도 못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는 죄수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환호했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들이 그대로 소리질러서 죽이고 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줄 것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이 자기 생각과 부합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환호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0절에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죠? 우리의 심령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주님을 믿고 아까 말했듯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때 어떤 은사가 임하면 나가서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귀신도 떠나보내기도 하고 야단 법석을 피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이야기를 했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대결을 벌이죠. 승리를 했어요.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어떻게 했죠?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그랬더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밑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거기 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강한 바람이 막 휘몰아쳐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바람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바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구세주가 하실 일, 실제로 육신의 병 고쳐주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는 육신의 일을 바람을 확 부니까 먼저 항상 육적인 일들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병 고쳐주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강한 바람이라 그랬어요. 역사 이래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베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강한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죠? 육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더라예요. 그 다음에 바람이 그치고 지진이 막 일어났다 그랬죠? 온 성이 다
소동했다. 이 단어가요, 지축이 흔들린다는 단어예요. 그렇게 지진이 날 정도로 막 여기서 우르르 쿵쾅 야단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속사람이 터치되는 거예요.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지진이 나는 것 같은 삶 속에 그런 요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온성이 소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열왕기상 19장만 살펴볼 때는 지진이 막 천지가 요동하는 거, 또 다 흔들리는 거, 모든 근간이 흔들리는 것,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10절에 온성이 소동한다는 말이 지축이 흔들린다는 말을 보니 예수님을 자기 상식대로 영접하면서 좋아서 환호하는 모습이에요. 지진이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제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저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업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고 달달이 11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 생기고 그때 생긴 직업이 여태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펄펄 뛰면서 다녔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다녔잖아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축복을 받았다. 정말 사업이 생겼다.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기업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주신 거예요. 막 좋아서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려고 예수를 믿게 하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 후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 얼마 후가 뭐냐? 불 후에 그랬습니다. 바람, 지진, 그 다음에 불이 나더니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다 겪어본 후에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불렀구나. 부흥에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은 재벌 될 거야. 돈 쉬는 기계를 사야 돼. 내가 돈 많이 벌면 목욕탕 하나씩 차려줄게. 내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막 말하고요. 얼마나 들떠서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부자는 안 되더라고요. 근근히 이거는 나라의 국가의 어려운 그런 지경이 많이 이르렀을 때에도 망하지도 않고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냥 그대로예요. 근근히 이어가는 거야.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재벌이 되는 거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속사람이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부자로 만들고 재벌을 만들어서 막 선교 사업하고 이런 데 사용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구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구나.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빈궁한 상태에서 빛만 천지인 상태에서 예수의 성품을 닮으라. 일단 거기까지 생각은 못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정이 될 수는 있어도 그렇게 몰아붙이시는 분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그 뜻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탔지만 진짜 나귀 성령을 뜻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후 부활 후 성령 강림절 있죠,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확 보내주시면서 성령을 뜨겁게 받으니까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헤집고 육신을 싹 태우고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온성이 소동을 해서 누구냐?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기적이 일어났네. 개천에서 용 났네. 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환호성이었던 겁니다. 호산나가 나 우리 빨리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인데 도대체 누구에게 구원해 달라고, 무엇에서 구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은 그러한 환호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절기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제서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곤란합니다. 명령이 떨어졌을 때 즉시 순종한다는 것은 그만큼 밭이 잘 갈려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즉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10번 들어도 20번 들어도 어느 날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거는 500번도 더 말한 건데 왜 오늘 깨달아 그거를? 그건 왜 그렇죠? 마음밭이 이 지금 온 성이 소동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 가운데 하나였다는 고백입니다. 내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면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에서 이스라엘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즉시 순종하기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어야 됩니다. 일을 하세요. 그러면 꼭 일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긴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그건 즉시 순종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주님 오시는 길을 이미 예비한 자를, 그 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습니까? 자, 이제 계산된 믿음, 예수님을 어떤 거래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면 영영 우리는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될 듯 하다가는 안 되고 다 된 것 같다가 무너지고 다 지은 것 같으나 허물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항상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과 같이 내 마음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의 씨가 떨어지기만 하면 내가 행동으로 그 열매를 맺어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나의 어떤 목적을 성취시키는 그런 분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종려주의를 행하다 지키는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몇십 년 동안 종려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 성이 소동하면서 호산나 외치는 이 무리들과 같은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또 계속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종려주의를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복하고 군림하고 사람들 보기에 유력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겸손과 평화의 왕이에요. 교회도 성도도 희생과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20명도 안 되는 교회 안에서 서로 기득권을 잡으려고 아주 자기를 나타내려고 공로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다 버려야 해요. 나는 그저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예수님처럼 죽어도 나는 쇠하여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고백한 세례요한 같이요. 나는 희생과 수고로 죽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여져야 된다. 이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잘 정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사랑과 수고와 희생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 그 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 나라 왕 못지않은 장례를 치렀어요. 그렇죠? 향품이랑 그 무덤이랑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죽은 후의 모습이 진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을 결심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손 만대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왕과 같은 모습으로 비추어질 그날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종려주일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진정한 교회의 모습, 진정한 성도의 모습,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